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30째 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생활하는 중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에스겔 선지자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왕족 그리고 귀족 또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갈 때 그 포로들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그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발강가에 있는 데라빕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포로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인 기원전 59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유대인에게 예언 활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쭉 보겠지만 이 에스겔은요, 벙어리 흉내를 내거나 슬피 울며 넓적다리를 치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등 갖가지 상징적인 행동까지 하면서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 가증스러운 성전의 환상이나 마른 뼈의 환상,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환상 등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패망의 원인과 유다 백성의 장래에 대해 가르치면서 귀환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동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꾸짖다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전승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동족들을 경고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 활동을 하다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아서 끝까지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어렵고요, 내용도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막 절망적인 내용도 나오고
절망을 느끼게 하는 성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절망만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전체 메시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조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는 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에스겔서의 서론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왜 그발강가에 서 있었을까요?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 그곳에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그의 생애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았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맡은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요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건 사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학개서 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영역이 필요할 땐 영역을, 도울 자가 필요할 때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는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의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마귀의 결박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고요.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심어질 때 그 영혼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깨우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담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을 자가 살게 되고요,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고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성도가 밥을 먹지 않을 때 힘이 없듯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요,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할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맞게끔 열심히 해야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만족을 가지고, 내 기분 따라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으면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인데 마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늘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